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소원,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이 경륜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나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산다는 얘기나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나 다 같은 의미인 줄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만,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 화요일 성경 일독을 위한 전교인 화목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그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을 통해서 4장 6절 볼까요? 4장 6절부터 보면은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가 1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기록했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9절.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속히 어서 내게 오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을 보고 싶은, 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오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11절을 보면요, 1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사도행전 15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3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퉈요. 복음을 전하다가, 시작.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또 이렇게 에베소로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심히 그렇게 다퉈가지고 갈라섰을까? 근데 사실 보면요, 그렇게 심히 다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심히 다퉈가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보면요, 35절부터 봐봐요. 35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복음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같이 전하고 같이 동역하고 협력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금 그들에게 가서 한번 다시 잘 그들이 그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러니까 네, 그럽시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싸울 일이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근데 거기에 가는데 누구도 같이 가자? 마가도 같이 가자, 바나바는. 그러니까 38절 보시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달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 이것 때문에 아니 앞전에 그러니까 마가가 전적이 있었어요.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같이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 혼자 뭐 딴 데로 갔는지 하여튼 뭐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이렇게 염려가 있었나 봐요. 이제 그것 때문에 39절 보면 심하게 다툰 거거든요.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갈 길 가자. 그럼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고. 이게 그럴 일이에요? 그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성가대에서 사랑하시는 분이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근데 우리 삶에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예요? 심하게 다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풀고 가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보면 이미 화해는 이미 진작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화해를 만약에 갈라서 심하게 다투었어도 빨리 화해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끝까지 그것을 그렇게 갈라서서 끝까지 가면 쓰겠어요? 속히 빨리 풀 것을 풀고 털어볼 것은 털어버려야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밴댕이라고 아세요? 인간 바울의 마음은 밴댕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그것은.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자기 소가지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골로새서 4장, 우리가 4장 10절 보시죠. 4장 10절 보면요, 골로새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잘 영접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래.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바나바의 사촌지간이에요. 예. 그리고 족하고 뭐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를 잘 영접해 주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과 마가의 관계 속에서의 틀어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빌레몬서 1장 24절도 보시죠. 빌레몬서 1장 24절도 보면요, 시작. 나의 동역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동역자예요. 마가는.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루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에 19장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한 예로 뭘 들었냐면 17절 18절을 보시죠. 17절 1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그러니까 서로 심하게 다툴 수도 있어요. 예? 서로 갈라설 수 있는, 그래 넌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가겠다 라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는 못하게 하라. 죄가 되지 않게,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다툴 수는 있다고요. 예? 심하게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하지는 말아라.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17절.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뭐 해라? 빨리 풀 것을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풀 것은 풀어라. 그 다음 보시죠. 18절 시작.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무슨 심을 품지 말아라? 앙심을 품지 말아라. 예? 우리가 너희 함께 된 형제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보시죠. 앙심을 품지 말고, 그 다음 시작.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앙심 품지 말고 뭐 해라? 사랑해라. 그럼 이렇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뭐예요?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뭐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거든요. 주님을 감각하지도 못할 때,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자신의 모든 그 갚을 수 없는 그 만 가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데,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 왜 같이 더듬냐?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공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뭐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뭐예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는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드디어 내일이 뭐예요?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동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듣고 알고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마음이.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믿어야지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어야 내가 그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일하심에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부르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내 귀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 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고 그 말씀은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할 것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듣고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지금도 열심으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아브라함을 같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4절 보시죠.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까하면 반말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보면요, 7절 보시죠. 7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렇게 쫓아가가지고 주님이 그곳에 이르니까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뭘 쌓아요? 단을 쌓아요. 나타나신 거 단을 쌓고 그 다음 보시죠.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찾고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곳에 약속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를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알았어요. 보면요, 그 어시어라고 하는 그 대감독이 17세기에 그 성경 연대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어시어의 연대기는 가장 객관적인 산출 과정을 밟은 연대기로서 교회에서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어시어 연대기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근동의 역사와 고고학 자료를 참조해가지고 산출한 이 성경 연대표예요. 근데 이 어시의 성경 연대기를 기인해서 보면 아담은 BC 4004년에 창조되어 930년을 향수하고 그 다음에 BC 3074년에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담의 밑으로 8대손인 노아의 부친인 라멕까지 그 아담은 보고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요. 그래가지고 함께 살면서 아담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에덴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한,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다 아담은 그 8대 후손인 그 라멕까지 같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누구죠? 셋이죠. 셋을 낳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5장 24절 보면은 이 셋은 아담이 아니고 누구지? 노아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이냐면 그것을 기인해서 보면 아담은 노아 아버지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함께 한 시대를 살았고, 노아가 태어나기 전 126년 전에 아담은 죽었어요. 셋은 노아가 태어나기 14년 전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3대손이죠. 그 아담의 3대손인 에노스가 10대손인 노아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담과 셋으로부터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수받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노아에게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설날, 추석날 모여서 뭐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일가가 모여서, 자손들이 모여서 뭐예요? 서로 공경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에덴의 사건, 그 다음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듣고 들어서 그것이 노아에게까지 왔어요. 근데 노아가 노아의 후손인 노아는 3대손부터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후대는 몇 대손까지 살았냐면 어시어의 연대기를 비교해 보면요, 거기 보면 노아는 BC 2948년에 출생해가지고 950세를 향수하고 BC 1988년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56년에 출생하여 175세를 향수하고 BC 1881년에 죽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노아는 위로 7대손까지 같이 살았고 밑으로는 아브라함과 58년을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서부터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덴의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바벨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을 다 직접 뭐하고 있었어요?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증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셋의 계보라 그래요. 아담의 계보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기는 쫓아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루려고 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마음으로 사람에게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닌 생명으로 알고 듣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로마서 9장 2장 29절 보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의 심정을 알아라 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그래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것을 할례라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님에 의한 할례. 우리가 사람에게 들은 것을 다시금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금 뭐예요? 되새김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그 원시 언약, 원시 복음,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한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한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하시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 잘 아시면 신명기 29장 13절 보면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언약은 사실은 뭐예요? 명령의 명령,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사람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그 창세기 21장 3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 21장 33절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은 일 어찌 부르리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22장이에요. 22장 1절 보시죠. 그 일 후에예요. 그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일 후에요.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나를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그렇게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를 그렇게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나님 뭐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패스 해버려요. 통과해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장 12절이에요. 내가 한번 보시죠. 22장 12절 하반절 거기부터 내가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가랴 12장 그 10절 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보면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주님을 보고 주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 심령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마음을 보게 되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통곡이에요? 독자를 잃은 것 같은 통곡, 장자를 위한 통곡, 그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11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보시죠.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는 안 봐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봐야 돼, 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세요. 나를 향한.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따로. 할렐루야. 가족이 따로. 각각 지파가 따로 모든 온 땅이 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13장 1절 보시죠. 13장 1절 보면은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거민을 위하여 뭐 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죄와 더러움이 있어지는 거예요. 셈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14장 7절 보시죠. 14장 7절 현대인성으로 봐봐요.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샘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겨울에도 흘러가고 여름에도 흘러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이 생수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에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에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는 이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은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왕이 되어 살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 영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뭐 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주님의 말씀, 그 풍성한 주님의 생명,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 그 생수를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까지 이끌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집회를 통해서도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져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받고 삽니까? 시편 25편 12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 그 다음에 34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주님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뭐 하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이 바로 뭐예요? 지식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한번 볼까요? 지금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편 33편 18절 보시죠. 18절 19절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다음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그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에서 죄수가 되게 하고 죄수에서 다시 뭐예요? 총리가 되게 해서 그 기근 시에 살도록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을 뭐예요? 앞서 보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34편 7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절까지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10절 보시죠.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 다음 보시죠. 11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을 보면 너희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보세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으며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으며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죠. 복음을 그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 주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뭘로 가르쳐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어렸을 때 애가 기억하지 않을,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안 되겠다,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매를 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야 돼요? 커서 들으면 안 돼요. 언제요? 기억하지 못할 때. 커서 기억할 수 있을 때 매를 들어버리면요, 나중에 그것이 두고 그때 아빠가 그랬어. 그래서 막 이제 그러면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기억하지 못할 때는 뭐 해도 돼요? 이건 안 내는 거야. 하면서 하여튼 통과 이것은.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쳐요. 주님을 경외하도록. 다시 한번 11절 보시죠. 다시 한번 11절 시작.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학원 가라. 학원 꼭 가야 된다. 너 교회 주일날 가. 이러시지 말고, 예? 이러시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화이팅! 예. 반응이 영 통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이 알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친히 뭐해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경험하며 살도록, 나타내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진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1절서부터 18절까지 보시죠. 11절부터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그렇게 크대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랑을 받고 살도록, 이 사랑을 받고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랑을 받고 살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그걸 다 보세요.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다 주님은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눈을 떠도 보고 있어도 그것을 모르고, 듣고 있어도 그것을 뭐예요? 듣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다시 12절 보시죠.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재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의뢰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전심으로 따르는 자를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 보면. 그 다음 보시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까지 미치리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영원한 이 사랑을 우리는 바라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마지막은요, 바로 뭐냐면 그날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날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때를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뭐예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념책에. 기념이 될 만한 책이 기념책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그 고백들을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다고요? 기록해 놓으셨다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궁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막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막 걸을 때 여러분이 뭐 해놔요? 그걸 찍어 놓잖아요. 그렇죠? 막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이 아기가 이게 태어나가지고 이따가 이것이 자기 스스로 뒤집네. 이야, 여러분은 경험을 안 했구나. 난 너무 신기했어. 그게, 야,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자기가 뒤집어가지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뒤집는 거예요. 한 번이 힘들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그거 뒤집네.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애기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발을 뛰고 걷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네. 나는 분명히 아빠라고 들었는데 딴 사람은 아니래. 내게는 아빠야.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여놔요? 기록해 놓잖아요. 그렇죠? 찍어 놓잖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놓고 다 기록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의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해놓으신다고요? 기념책에다 써놓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써놓으셨을 것 같아요? 입 나왔음. 눈이 흘겼음. 그런 것은 기록 안 해놓았어요. 왜냐, 좀 전에 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은 주님이 멀리 뭐 하셨어요? 멀리 옮겨놓으셨어요. 그런 거 안 써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들을 주님이 거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그 이름을 존중히 한 것을 하나님이 거기다 뭐 해놓으셨다고요?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를 하시겠어요. 그죠? 야, 네가 이제 자라나는구나. 이 기념책에 많은 어록이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대요. 인장만지처럼 귀하게 기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잘 정말 효도하는 그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신다. 18절 보시죠.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특별한 소유를 주님이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예요? 좀 전에 본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보고 맞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주께서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 그날에 주실 거예요. 그날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며 알고 보고 그 부르며 사는 자가 바로 뭐예요? 행복한 자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복된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